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서상으로 앞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다라고 기록된 그런 말씀들도 요한복음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해요. 뭐 설교라든지 혹은 예수님의 행동이라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도 그 앞선 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만난 사람들 시리즈는 지금 요한복음 안에만 등장을 하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조차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상대하실 때는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특정한 인물과 특정한 대화를 한 사건들이 일단 굉장히 적고 그 내용도 굉장히 독특한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혹은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들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함께 나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왕의 신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8년 된 병자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지금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사실 연못의 이름인데 이게 이름 그대로를 좀 뜻을 풀이를 하자면은 은혜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집.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아마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이렇게 지은 정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정자라고 하죠. 이 연못 근처에 이제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행각들이 5개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이 좀 이렇게 경치가 수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그런 행각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늘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저수지 같은 연못은 아니에요. 이게 지중해 문화권 안에, 특히 이 고대 근동사회, 지금도 물론이고요, 그쪽 지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연못인데 이게 간헐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물이 간헐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간헐천이 도대체 뭔가? 이게 강이 호수가 나면은 그냥 맨바닥이에요. 맨바닥인데 갑자기 홍수가 나면 물이 와르르르 쏟아집니다. 그게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뭐 홍수 났다 하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있고 저 막 상류에서부터 거친 물결이 막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아예 없어요. 말라있는 땅인데 그 거친 물결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은 피하다가 못 피해서 차가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헐천이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간헐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 지하수를 뿜어 올려요. 그래서 연못인데 평상시엔 말라 있다가 갑자기 물이 튀어오르는, 그래서 이게 짧게는 뭐 수십 초, 길게는 몇 주 동안 물이 계속 분수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곳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와디라고 부르는데 아마 그런 연못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 분수처럼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행각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며 또 쉼을 누리며 이런저런 담소들을 나누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그 주변에 이 광경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라면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를 때 그 물에 처음 샤워를 한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점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꼼꼼히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이 이렇게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대괄호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은 3절 끝자락부터 4절까지인데 요한이 기록한 건 아닙니다.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땐 이 내용을 적지 않았는데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해야겠다라는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낫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 어디가 아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에 아마 장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연못에 빠져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가지를 못해서 천천히 가던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는 아마 뭐 다리나 혹은 다른 몸의 어떤 부분들에 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리를 깔고 앉아서 하염없이 그 연못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연못 근처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여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연못에 있었고 가끔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가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먼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질병을 안고 살아간 지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굳이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로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시선에 그 남자가 걸렸는데 이 남자의 특징은 일단 누워 있습니다. 아마 중풍병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질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래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 혹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구했기 때문에 응답해 줄 필요가 있다가 아니고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냥 오래 알았구나.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죠. 너 낫길 원하니? 이거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낫기를 고대하는 38년 된 병자,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셨기 때문에 동년배 혹은 연배가 더 오래된 형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낫고 싶어요? 굉장히 무례한 질문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이 편찮으신 분에게 가서 낫고 싶어요? 이 질문, 상처를 받는다라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그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낫고 싶은데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본인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체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몸이 불편한데 낫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까? 육체가 괜찮아지길 원합니까?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온전함, 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혼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어요.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강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강건, 뭐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걸 얘기하지만 영혼의 강건함이라고 하면은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렇게 번역하면 좀 제일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 강건하길 원하세요?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저 낫고 싶습니다. 이 몸을 보세요. 제가 들어가질 못해요. 나를 저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처음에 이 사람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물이 동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오래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이미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서 가까이 갈 수 없을지 몰라요. 자릿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텃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낫고 싶지만 자신과 같은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잔뜩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망하는 바가 처음에는 물이 동하는 것을 갈망을 했는데 점점점 어떻게 바뀝니까?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내 소망을 이루어질 누구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업고 저곳으로 뛰어가든지 아니면 내 질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은 내가 먼저 갈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제껴주고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쥐어줘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나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붙잡기를 원하는 그런 삶. 저 정도만 돼도 내가 좀 살만하겠다. 내가 이것만 가지면 조금 무언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계단 한 계단만 올라가면 뭔가 좀 되겠다. 이게 내 삶에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저게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서 끌어줬으면 좋겠다. 나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 혹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좀 재정적인 형편이 나은 사람들 혹은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서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 이걸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누군가 좀 나를 데리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나 혼자 이 길을 개척하기가 너무 힘들다. 멘토라도 도움이라도 아니 관심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숟가락 아닌가요? 금수저, 음수저 혹은 인맥 아닐까요? 혹은 돈 아닐까요? 순수하게 처음에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을 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에서 멀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이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서 이래저리 방황하며 고민하고 있는 삶.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은혜의 연못, 은혜의 집에 있습니다. 이 운물에 빠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가 있어. 여기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은혜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의 삶.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디 근처에 있었는지 혹시 성경에서 발견하실 수 있나요? 양문이라는 곳 옆에 있습니다. 양문, 지역 이름 같은데 이게 사실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문은 아니고 큰 문인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의 용도는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잡기 위해 구별된 양들 있죠. 즉 거룩한 제물들, 그 제물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에는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양,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사람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는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담아서 이 양을 끌고 지나가요.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면 누군가는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고 이 양만 저기에서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자기 삶에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 사람들은 이 은혜의 집에 몰려있는 병자들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양을 잡아서 빨리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에 미쳐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오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오로지 뭐만 바라봅니까? 베데스다 연못. 양을 가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오로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성전. 빨리 저기를 가야 은혜가 임해.
빨리 여길 들어가야 은혜가 임해. 몰두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는 도무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의 병이 낫고자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 사람의 몸이 낫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걸어갈 때 이 자리가 필요할까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있고 드러 누워 있는 이 사람, 땅바닥에 맨바닥에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 자리를 깔고 그 위에 들어 누워 있던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자신은 이제 몸이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데, 없어도 되는데, 버려도 되는데, 뭐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자리일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들어요. 왜냐면 나를 고쳐준 이 능력자가, 지금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뻔했던 그 능력자가 지금 이걸 들고 일어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니까 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요.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왜 일해? 물건을 들고 일정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안식일 범하면 뭐야? 죄야. 안식일 범하는 죄를 지면 뭐 해야 돼? 제사 드려야 돼. 심지어 너 죽을 수도 있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 들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게 죄래요.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예수님 몸을 피하셨대요. 이 사람의 딜레마가 시작이 돼요. 들고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뭐 고침 받았고 그 사람은 사라졌으니 놓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들고 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걸어가는 내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금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양을 끌고 갑니다. 이 양이 비싸요. 이 양을 죽여야 돼요. 이 재산상의 손실이에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감내해요. 근데 지금 옆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이상할지도 몰라요. 야, 저거를 잡은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들고 간다고 해서 내가 죄인인 건가? 이런 딜레마. 누군가 양을 끌고 높은 곳을 막 걸어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죄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딜레마를 안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시 성전을 갑니다. 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들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안식일을 범한 죄를 갚아내기 위해, 속죄를 위해 양을 끌고 그곳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이 사람은 양을 끌고 가든 끌고 가지 않았던 성전에 갔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고침을 받았으니 감사라도 해야겠고, 안식일을 범했으니 회개라도 해야겠고, 어쨌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고쳐준 그 청년을 만나요.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너 고침받고 깨끗하게 되었지. 그런데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오래됐고 그 병을 고쳐내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38년 전 그는 어떠한 중대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장애를 얻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죄에 대해서는 좀 묻어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에게 죄를 언급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장애를 입긴 입었으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베데스다 연못은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그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자신의 곁에서 양문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그 양의 무리들, 죄를 고백하며 해결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성전을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묻어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 정말로 내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은 지금 육신의 장애, 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앓고 있는 이 영혼의 상함, 영혼이 강건해져야 하는 그 문제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곳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내 통장의 잔고의 현황에 대해서 예민한 것만큼 내 죄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내 육신의 건강의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만큼 내 죄의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만큼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그것에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그곳에 데려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자를 찾고자 계속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내 죄를 해결해 줄 그 한 사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을 찾고 있나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밀어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그와 대화를 나누셨고 그가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를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으로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에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넣어주신 것은 은혜의 도가니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더 죄를 짓기 위해 노력하며 더 큰 장애를 얻고자 힘쓰며 애썼을까요? 아니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썼겠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예수라는 한 청년, 이 예수라는 한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가 알기 위해 애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쳐준 이가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살해의 위협, 즉 생명의 위협을 받으세요. 아마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고자질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러한 위대한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의 고침을 받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걸고 이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내셨어요. 이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베데스다에 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어떤 베데스다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기 원하십니까?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신가요? 사람인가요? 재물인가요? 어떠한 능력인가요?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스펙일까요? 여러분들의 직업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일까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좀 향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애타게 찾았어요.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죄를 용서하기 위해 끌려가는 양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앉아있는 그 친구들. 아마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시는 것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마 그것을 봤더라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를 고쳐주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끌려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청년, 그가 메시아다. 여러분들 시선을 돌려서 베데스다가 아닌 나를 밀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끌고 가시는 그 자리에서 짐을 들고 내가 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만나더니 왜 이렇게 변했냐? 너 그동안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했던 것 왜 갑자기 포기하냐? 너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잖아. 왜 갑자기? 왜?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베데스다가 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전부잖아요. 눈을 들어 예수를 붙잡는 것이 나의 전부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도전, 그거 할 수 있는 용기, 그거 할 수 있는 힘, 예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 치유는 육신의 강건뿐만 아니라 영혼의 강건이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시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나 자신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죄악이 나를 이렇게 무던하게 만드는지, 무슨 죄를 외면하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무엇을 해결해야 하고 무엇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사를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산 같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람. 예수를 찾지 못했던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자기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배의 자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베데스다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안개와 같이, 물보라 같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밝히 보아야 한다. 거기에 빨리 빠져들어가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할 거예요. 그때 예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놓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눈앞에 놓여있는 은혜라고 착각할 만한 그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저 멀리 있지만 여전히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그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산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주의 계획은
다시 한번 찬양을 할 건데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 찬양을 지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 찬양을 전심을 다해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 입술 끝에 머무는 찬양, 그저 이 공간을 채우는 음악, 그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산 같으신 주님,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향해 온갖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길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베데스다를 찾아서 걸어갈 거예요.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할 겁니다.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해야 되는 것, 올라서야 하는 것, 얻어야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고민은 하되 나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이곳에 올라가자 하시면 올라가고, 주님께서 이게 네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삶,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삶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찬양할 때 정말 간절히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이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죄로 물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찬양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리라 날 위한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아멘. 주의 위엄한 때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아멘. 주님께서 날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삶을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붙잡길 원했지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극복할 수 없는 나의 페널티들, 정말 해결하길 원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나의 죄된 나의 본성들, 주님 잘 아시지요. 그러나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해서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서 아무 도움이 나에게 없구나 탄식하고 있는 내 영혼,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잠시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찾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큰 목소리도 좋습니다. 울부짖음도 좋습니다. 탄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담대하게 원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어, 베데스다 연못을 뛰어넘어 성전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본질을 아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아십니다. 내 한계를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못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연못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곳으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심 찬양합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아멘.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아멘.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고 그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거의 접어뒀고 포기했고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의 문제는 따로 있단다. 함께 해결하자. 그리고 걸어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은 너무 견고해서 마치 38년 동안 장애를 앓았던 그 사람의 삶처럼
내 삶은 너무 견고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또 그 문제 앞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니 그것을 피해 다른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큰 소망과 기쁨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산과 같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그 고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